우리가 예수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세나 아론이나 하여튼 많은 구약의 인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이 10장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다,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 놓고 바로 1절에 11장 1절에 믿음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자체를 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믿음의 개념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 때 믿음은 주로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개념으로 믿음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다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밖에 몰라. 사람들이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뭐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뭐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잃어버리면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나는 비록 교회를 못 가지만 저 사람은 진짜야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힘이 하시네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실상과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를 또 느낄 수도 있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믿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들이 하는 얘기. 우리 앞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를 향한 온전한 가장 우리에게 중심되는 태도는 바로 한마디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향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선진들은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면서 뭘 바라고 사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뭔가 바라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속에서는 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선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고, 바란다는 얘기는 이 믿음 자체가 어떤 생각,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들이 그 진짜 무슨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탐꾼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체험을 했는데 다 같이 움직였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2사람의 보고와 10사람의 보고가 다릅니다. 10사람의 보고는 뭐냐? 바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보니까 땅은 좋기는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우리 전혀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같아서 도무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뭐냐 하면 바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2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게 뭐 걱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먼저 보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그건 안 돼. 그거 뭐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선진들은 믿음으로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삶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것은 뭐 아래에 서 있다 하는 얘기예요. 히포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포라는 것은 뭔가 아래에, 또 이 스타시스의 그 뜻은 선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아래에 선다 하는 얘기죠. 우리 영어 단어가 understand 이해하십니까? 언더 밑에, 스탠드 섰다는 얘기잖아요. 뭐 밑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믿었다면 그 자리에 서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실상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실상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해서 믿는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일단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각 속의 믿음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가졌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지금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 얘기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에 끝까지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하면
그 지금 뜨거운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들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푸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의 자리에 서니까 우상에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검교회 선조들이 이 일본 신사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많은 그 교인들이 믿는다고 해요. 그냥 여러분, 신사 참배에 들어와서도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가 끊어졌냐 하면 예배는 있어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또 12시 되면 또 그 신사 앞에 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예배도 드렸어요. 신앙 고백했겠죠. 예배했으면 사도신경도 외웠을 것이고,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우상은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너진 교회고 타락한 교회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믿음은 실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보면 뭐 사형리나 이런 거 전도하는 것 마지막에 보면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영접 기도 같이 하고 그럼 아멘 하면 당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실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래서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선진들이 실상으로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 뭔가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 이거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진짜 당신 믿음 대단하다, 믿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속속들이 중심을 아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씩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그 100세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제사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모르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또 한 번 더 독자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멈추게 하고 결국 수풀에 있는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전에는 몰랐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혼자 믿는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까? 옆 사람 믿음이 제일 보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이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무개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 호칭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개 예수 잘 믿어서 그냥 부자는 되고 참 자식 농사는 잘했어,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 정도, 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개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고난,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는 뭐냐?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의 믿음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신앙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찬송도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막 찬송도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삶의 생각이 뭐냐 하면 적어도 교회 다니려면 좀 돈도 좀 있어야 돼. 돈이 없어가지고 뭐 헌금도 못하고 뭐 써야 될 때 못 쓰고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 그렇게 되면 그분은 뭘 믿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념, 자기 신념.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돈 좀 있어야 돼. 이 생각은 자기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나오고 뭔가 안 되면 아이고 창피하다 싶어서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이 들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얘기. 예수만 믿어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나는 내가 보혜사다. 또 이미 죽어버렸지만 통일교 문순명이 내가 재림 예수다. 교황도 요즘 보면 교황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호칭이 그래요. 천주교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전부 뭔가를 다른 것을 많이 믿게 만들어놔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대상,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준비된 생활이 10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제대로 신뢰하는 생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자기 생각, 상식을 믿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 바라면 그 바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면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세요. 기도로 나오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게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면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구하는 바를 누가 다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바라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 그 예수 이름을 주어서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증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최고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증거를 해주세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어떤 사람? 백부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그 또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 있으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의 병이 걸려 있는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갈게.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니까 아니, 집으로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도 이 군인이니까 백부장이니까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부하들이 있어서 위에서 막 명령만 하면 다 합니다. 말씀만 하면 뭐든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야, 최고다, 최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목사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진짜 기도 같고,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특별히 더 전도사가 기도해 주면 그건 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 이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은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가셔도, 집에 안 가셔도 되고 안수 안 하셔도 되고 명령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최고다, 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아무개 부평교회 그 집사 진짜 최고야, 최고. 여러분 그를 뭔가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옆 사람이 한번 봐주시죠. 믿음이 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 사람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또 이방인 수로보니에게 그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여자는 집에 와서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제자들이 아이고 이상하다, 그래도 구하는데 좀 도와주시지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개를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요, 그 자녀들이 떡을 먹지만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내 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네 믿음이 그 딸을 낫게 했다. 돌아가라.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해서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난관이 있다고 할 때에 이거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뭔가를 한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만 여겨진다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방인들 개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안 준다. 이게 참 마음 상처되는 일이고 진짜 가슴 아픈 말인데, 근데 그거라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믿음이 인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백부장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 속에 특별히 또 12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상과 증거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예수 믿는 거, 그냥 내 입술로 그냥 말 한마디 해본 거,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거나, 물론 이 입술의 고백도 아주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백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그냥 말로만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정도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도신경 고백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믿고 이 믿음 고백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조금 뒤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를 막 책망하고 꾸짖듯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냥 화가 날 정도로 항변한다는 얘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뭐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고백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다면 십자가가 있든 고난이 있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날 건데 예수님 부활까지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실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입술로 고백으로만 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도 고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걸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 아니면 머릿속의 생각 이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몇백만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뭐 기독교인 몇 명, 또 뭐 불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막 이런 막 그래가지고 야 기독교 숫자가 적다 많다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숫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몇 명이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숫자 안에 여러분 들어가 계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좋지. 뭐 자 놀러 가고 뭐 그게 더 편하고 안 좋겠어요? 다 시간 보내고 다 그냥 허비하고 지금 나와 앉아 있는데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각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결국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바라는 것도 약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정도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그 여아스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선지자에게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가서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자꾸 이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이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선지자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좀 잘 됐는데,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왕도 참 염려와 근심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선지자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가 화살을 잡으세요. 땅에 있는 화살을 집었습니다.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면 물론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왜 화살을 땅으로 치려고 하는지, 얼마나 칠까요? 물어나 보았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치라고 하면 그냥 아마 툭툭툭 3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쳐다보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6번, 좀 더 많이 쳤으면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치는 것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횟수인데 겨우 3번만 이기고 그걸로 끝나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도 부족해.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해줘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많은 걸 주겠다고 해도 조금밖에 바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은 바람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바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사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바라고 사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 다른 미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바라는 게 있어요. 비나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빌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뭔가 오래 살고 잘 되는 거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거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똑같다면, 물론 그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 될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정도의 바람 가지고 살아서 되겠냐 이거죠. 우리의 바람은 좀 더 차원 높은 것, 더 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 그게 우리 바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땅끝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 바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목사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겨우 그냥 좀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바라야 돼요. 이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바라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베드로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올 때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얘기죠.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밤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 유령이라고 고함 지르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그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걸어갑니다. 몇 발자국을 내딛는지는 모르지만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로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물 위로 걸어가야 되겠다고, 그 바람은 참 위대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날 좀 오라 하세요. 그 정도 바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진짜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빠져들어가는지라. 이 주님에 대한 믿음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만약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나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함질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신념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고 깨 일어나도 뭐 죽다 살아나도 그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 바람을 어떻게 또 잃어버리느냐, 베드로가. 바람이 또 금방 눈에 보이는 바람과 물결 이거 쳐다보고 무서움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니까 금방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십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큰 믿음을 소유합시다. 큰 믿음, 책망받을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줬는데 너는 겨우 믿는다고 하는 게 겨우 그 정도냐? 예수님께 이렇게 실망드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얘기해요. 뭐 오라 해서 그래 와. 가면 되잖아요. 뭐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무서움에 빠집니까? 약속의 말씀보다도, 오라고 하신 명령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벌써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바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바라는 것 아래에 든든히 서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물 위로 걷든 무슨 일이 벌어졌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 바람을 실상으로 만드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재건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회로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대충 살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입술의 고백으로 이 믿음이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얘기를 합시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아멘.